이 저녁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니, 우리 하나님 정말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의지가 되십니까? 오늘 이 저녁 시간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주가 일하시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섭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첫날은 섭리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믿음이 한층 성숙한 그런 단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암몬 지역으로 잡혀갔었던 한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우리의 인생에 아주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 풀리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다면, 어저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우게도 하시고 또 비운데 채우기도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우게 하시는 그 은혜도 은혜임에 대해서, 나오미의 삶, 또 룻을 통해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섭리적으로 우리의 삶에 비움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는데, 왜 주로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려고 하실 때 우리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큰 경륜의 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섭리로 이끄셔서 구원하려고 하실 때 우리에게 때때로 이렇게 비우게 하시는 일들을 많이 사용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 오늘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고요. 내일은 우리가 섭리를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잔치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외에 에스더서나 또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면 또 주제로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옛말 중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맞은 사람은 펴고 자고 때린 사람은 오그리고 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는 편하게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죄 짓기 전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담하고 죄를 지은 다음에 나타난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변화된 감정 구조와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두려움에 빠졌다,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들의 문제의 해결자를 피해 숨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이 죄악,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그들이 숨었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본능적으로 그렇게 숨었겠습니다만은 죽을까봐 그럼 숨었겠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
나와는 상대가 되지 아니하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죽지 않으려면 숨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적힌 요한복음 50장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요셉의 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이 지금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요셉의 보복을 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들이 행한 모든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판 거 말고도 또 어떤 다른 악을 또 행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모든 악이라 그래서 판 그 악 말고 뭐 다른 것들도 또 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은 벌써 한 40여 년 전의 일이에요. 꽤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근데 이제까지 잘 있다가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걸까요? 뭐 요셉과 다툰 것일까요? 아니면 요셉이 뭐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형제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이 형제들의 마음속에 요셉을 두려워하는 마음,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일까요? 이 14절까지는 그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잘 치르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돼요. 거기에서 그들 간에 싸움이 있었다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찾아볼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데 형제들의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걸까요? 분명한 원인을 이 본문에서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냥 제 추측으로 어떤 힘의 차이를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 그 국어 교과서에 계용묵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구두라고 하는 짧은 수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수필의 주인공이 구두수선을 맡겼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뒤축에다가 징을 하나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걸을 때마다 또그닥 또그닥 소리가 나는 겁니다. 어쨌든 그걸 신고 이제 포장도로를 이렇게 걷는데 저 앞에서 젊은 처자가 걸어가요. 근데 뒤에서 또그닥 또그닥 거리면서 오는 큰 소리 때문에 이렇게 흠칫 보니까 웬 큰 신사가 자기 뒤를 오는데 좀 위압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처자가 막 급히 가는 것입니다. 이 처자는 또 구두를 신었는데 똑깍똑깍 소리가 나요. 막 빨리 가니까 이 뒤에 있는 이 신사가 저 처자가 나를 좀 불안해하나 보다. 내가 빨리 추월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속도를 내서 빨리 걸으니까 이 처자는 이 사람이 자기를 해코지하려고 이렇게 급히 오는 줄 알고 막 더 빨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그닥 또그닥 똑깍똑깍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한참을 실갱이 하듯이 걸었다가 나중에 이제 길이 갈라져서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데요. 긴장이 이제 풀려지게 되었는데 이 수필의 저자가 이렇게 글을 마무리합니다. 신이 없는 세상에서 믿을 신자를 써서 신이 만든 즐거운 수필이다라고 하는 그 부제를 달았는데요. 나로서는 이 여자가 나를 불량배로 영원히 알고 있을 것임이 서글픈 일이다. 여자가 왜 그리 남자를 믿지 못하는 것일까? 여자는
여자를 대하자면 남자는 구두 소리에까지도 세심한 주의를 가져야 점잖다는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라면 이건 이성의 한 모욕이 아닐까 생각을 하며 나는 그 다음으로 그 구두징을 뽑아 버렸거니와 살아가노라면 벼란 데다가 다 신경을 써가며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임을 알았다라고 마무리합니다. 이 젊은 처자가 왜 두려웠어요? 상대는 힘 있는 남자고 나는 힘이 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만약에 뒤에서 어린 아이가 따라왔으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상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그것을 모르지 않고 이 형제들이 애굽으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난 17년 동안 그들이 요셉의 힘의 혜택을 누렸지만 그것을 위협으로 느끼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요셉의 힘이 위협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도 제 추측인데요. 어떤 일종의 위화감을 느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의 장례식이 있었잖아요. 70일간 계속되었던 거의 국장급의 아주 초호화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거의 모든 돈을 다 요셉이 댔겠죠. 이 형제들은 그냥 따라다니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야, 정말 애굽 총리의 위세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자격지심을 가졌는지 어떤 피해의식을 느끼게 되었는지 결국 혹시 하면서 요셉이 복수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떠나 하는 의심을 갖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약자는 이렇게 강자가 손만 들어도 100대 맞은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강자와 약자가 감정적으로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조건이 비슷할 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화해하고 싶으면 출세하기 전에 해야지 출세한 다음에 하나가 되려고 하면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용서했다고 하는 말이 고지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진짜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근데 형제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거 외에는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요셉이 형들과 같은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죠. 근데 형제들은 또 그것은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그래도 그 총리 자리에 있어야지 자기에게 콩고물이 떨어지고 자기가 그 애굽에서 그래도 총리의 일가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대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싫은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요셉 형제들의 딜레마예요. 요셉이 그냥 총리에서 내려오면 자기랑 비슷한 입장이 되면, 똑같은 입장이 되면 그냥 편하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자기의 삶이 불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나는 기쁨으로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아니면 불편한 마음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계시나요? 벌 받지 않으려고, 복을 좀 받으려고.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움 없이 떨어지는 빵부스러기를 먹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보호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였어요. 그래도 요셉은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버지가 요셉에게는 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형제들이 아버지가 계시는 동안에는 아버지를 보호막으로 해서 요셉의 위세에 유익도 얻고 요셉이 자기들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힘의 저울추가 요셉 쪽으로 이렇게 확 쏠리면서 형제들이 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불안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17년 동안 제대로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버틸 수 있게 만들어준 아버지, 나에게 있어서 그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교회를 출입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회개하지도 않고 주의 문제를 제대로 직면해 보지도 않고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었던 나에게 있어서의 아버지는 무엇일까? 우리 이 재림 교회 교단이라고 하는, 나는 그래도 남은 자손이니까 그래도 내가 이 교회 출석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에 데려가시겠지라고 하는 것이었을까? 나의 어떤 직분, 나의 부모님, 나를 이끌어준 나의 인도자, 내가 의지했었던, 내가 하나님보다도 내가 온전히 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도 나를 이 교회에 있게 만들었었던 그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어쨌든 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큰 보호막이 되었지만 지금 이제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보호막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의지했었었는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요. 아버지가 용서하라 그랬다. 아버지가 형제를 용서하라는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아마 이 말도 요셉에게 요셉과 그래도 가장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같은 배에서 태어난 베냐민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이 할 수 있어서 요셉의 반응은 울었더라입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우리의 신앙 자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눈물을 흘리시고 가슴을 치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들이 얼마나 겁에 질려 있는지 느끼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겁에 질려서 용서를 구하는데
그들이 정말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벌이 두려워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일까요? 감정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면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힘 있는 존재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 그것도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감정적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그분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동감하고 공감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화목해 하셨고 화해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무 저항 능력이 없는 어린 아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두려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아주 순한 양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저항하지 않는 아주 연약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도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달려갔고요, 그분의 품에 안겨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힘을 감추실 때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은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개도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힘이 있을 때 나타내 보이는 행동은 진심 어린 행동이 아닐 수가 있어요. 힘 있는 자에게 보여주는 행동들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 보여주는 행동은 진실된 행동일 수 있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에게는 아니고도 참고 억울해도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이익을 염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진심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번은 어느 지역 신문에 아버지를 팝니다 하는 광고가 실렸다 그래요. 이 판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근데 한 젊은 부부가 그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서 내가 사겠다라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약속해서 이렇게 만났는데 이 젊은 부부는 두 부부가 다 고아 출신으로서 부모가 계시지 않았는데 아버지를 한번 모셔보는 것이 그들의 평생 소원이었는데 우연히 아버지를 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이제 사기로 의견 일치를 본 것입니다. 이 신문을 보면서 다른 어떤 자세한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짐작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파는 사람이 오죽하면 아버지를 팔겠다 그러겠나? 돈이 얼마나 궁하면 그렇게 팔겠다 그러겠나? 그리고 이 아버지가 얼마나 병약하고 정말 모시기 힘든 상황이면 이 아버지를 팔겠다 그러겠나? 하는 생각을 했음에도 아버지만 있으면 좋겠다. 어떤 아버지라도 아버지만 계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들이 이 아버지를 사겠다는 이제 마음을 가진 것이었고요. 정해진 시간에 이제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가 아니고 대리인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어떤 노인을 만났어요. 왜 사려고 하는지, 그리고 가져온 서류들 이런 거 다 확인한 다음에 이 법적인 절차가 좀 필요하니까 3일 뒤에 다시 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3일 뒤에 다시 만나기로 했었던 장소에 가니까 이 두 부부를 데리고 아주 대저택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의 이름으로 공증까지 다 마친 이 집문서를 그에게 주면서 손주들 다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에게 인사하고 아버지에게 인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죠. 사랑이 그리우셨던 이 노신사가 그냥 돈 많은 것 보고 돈 때문에 부모를 섬기게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진심 어린 사랑을 나누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와서 산 17년 동안 얼마나 많은 립 서비스를 했을까요? 만나면 웃고 덕담을 주고받고 그랬겠죠. 그러나 그들이 힘으로 삼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들의 진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요셉과 전혀 하나가 되지 못했음을 그들이 확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진심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시몬이 마리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내 마음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할 것이다. 아마 이것은 이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진심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비난했어요.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들조차 다 도망갔습니다. 물론 뒤에 몇몇 사람들이 있었고 여인들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능력하신 분,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은 다 비난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좌우편에 강도들이 못 박혔습니다. 근데 그 못을 박는 로마 군인들을 위하여, 또 거기에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기도를 하시는데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고,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비방하고 비웃고, 군인들도 희롱하고, 그 위에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 쓴 태가 있었다 그래요.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또 비방하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편에 있는 한 강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사실 예수님은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비방합니다. 예수님께서 정죄를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로 오시기까지의 과정을 이 강도들이 다 지켜봤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지만은 전혀 저항하지 못하셨어요. 안 하셨죠. 얼굴을 치고 침을 뱉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아무 저항을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무능력하신 분,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 자기를 구원하실 수 없는 분, 이런 분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쉬울까요? 저는 이 한평 강도, 일반적으로 우평 강도라고 이야기하는 이 강도의 이야기가 그냥 죽음을 목전에 둔 아주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아주 치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냥 옆에 있는 분에게 그냥 얘기 한번 던져본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십자가란 내가 구원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아무 보장이 보이지 않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희롱하고 너나 구원을 받지 누구를 구원한다 그러느냐라고 희롱할 만한 그런 자리가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 아래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공경에 빠졌는데 나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때에 예수님을 믿어야지 진짜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구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그때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까 막 화면으로 지나갔습니다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이 이제 큰 금신상 제막식에 그들 세 명의 친구들이 와 있습니다. 저기에서 풀무불이 타고 있어요.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저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아주 위협적인 선포가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서로 이야기했을 수 있어요. 야, 우리 저기에 절하지 않으면 저기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 옆에 친구가 야,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뭘 걱정하니? 이게 굉장히 믿음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믿음 있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풀무불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가 의지했었던 분이 내가 아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그분이 나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었던 그 순간에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내 마음에 크게 실망이 오고 낙담이 오고 원망이 되고 믿음이 흔들린다면 내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천하의 침례 요한도 잠깐 흔들렸었던 적이 있죠. 그래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정말 그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위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삶에 비추어 볼 때, 그가 감옥에 갇혔으면 최소한 면회라도 좀 와서 위로라도 해줘야 되는데 듣지 않으니까 이분이 자기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디 멀리 도망가듯이 어디 다른 데 가셨다는 거예요.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고요. 그의 제자들이 자꾸 뭐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실 그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잠깐 그의 마음이 흔들렸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의
오빠가 막 죽어갈 때 뭐 아주 복잡하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냥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꼭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웬걸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자기 오빠는 죽고 나흘이 지나기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나흘 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들의 고백은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하고 마르다도 이야기하고 마리아도 이야기해요. 그들의 기대, 예수님이면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던 그들의 어떤 기준, 그들의 생각, 그것에 맞지 않았을 때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있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주 보편적인 저의 모습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잖아요. 이 일로 인하여 인자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깨닫게 될 것이고,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가 장례식 때마다 설교할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이러한 비움 혹은 고통,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듯한 그런 아픔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섭리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상황들을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무능한 자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에 모인 자들은 사실 다 가짜였음이 금방 드러났어요. 싹 빠져나가고 한 사람도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외치던 자들, 그들 중에 상당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이 참 신자인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평안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그냥 그나마 이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진실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가 구원의 십자가를 발견하기 가장 좋은 때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의지하던 보호막인 아버지가 사라지고 죄의식과 공포심이 밀려올 때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그냥 우리 죄 그러면 되는데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굉장히 설명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아직까지 요셉을 두려워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의 해결책,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그들의 보호막이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사라진 상태에서 나의 보호막이 되셔야 될 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요셉이 일찍이 그것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섭리로 이제 애굽에 먼저 보내시면서 먼저 가르치게 하셨던 것이 그것이었어요. 그때까지는 아버지를 의존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그에게 사라졌을 때
아버지 백 믿고 아버지가 채색옷도 입혀지고 하니까 형들에게 막 이야기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사라진 다음에 이제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말은 야곱이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라헬에게 내가 아버지를 대신하겠느냐? 아버지를 대신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축복의 목을 매며 살았지만 결국 타향살이하게 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내 꾀로 정말 속이는 자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디어 그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요셉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진리를 그의 삶을 통해서 배웠어요. 요셉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꿈을 형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가 형들이 왔을 때 확인하게 되었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지신 뜻이 있고 결국 그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내가 걷는 이 길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질투해서 팔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온 가족을 구원하시고 이 가나안이 아직까지 타락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마치 인큐베이터처럼 어디 안전한 곳에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고센이라고 하는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사실 애굽이 팔려갈 때 요셉이 그런 생각을 꿈에라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그가 이제 노예가 된다고 했을 때 제발 군인 집에는 가지 말게 해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 군인 중에서 군대 대장 집에 보내셨어요. 그는 거기에서 아주 엄격한 규율에 따라서 애굽의 생활 방식과 문화를 익히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살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그가 아버지의 응석바지로 살면서 그렇게 성실하지 못했었을 수도 있는 그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강하게 키우셨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뭔가 좀 이제 풀려가는 것 같은데 또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왕의 고관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이제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뭐 이것저것 보고를 받으면서 배워야 될 것들 미리 그 감옥에서 다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꿈 해석대로 석방되어져 갈 때 부탁을 하잖아요. 나 억울하게 여기 와 있으니까 나 좀 풀어주라고. 근데 가자마자 잊어버렸어요. 2년이 지났죠. 사람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풀려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이 어디로 갔을까요?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술 맡은 관원장 집에 가서 종살이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고향으로 돌아가겠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면 난리가 났겠죠. 그때는 풀려날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있으시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지금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소망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애굽에 풍년이 든 것,
그래야지 음식 잘 준비하죠. 흉년이 들어서 형제들이 오고 가족들이 다 오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하나부터 열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든 것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이거를 요셉이 깨닫고 45장에 그 형제들을 그는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면서 그는 용서했는데 형제들은 그때 그 용서를 받지 못했었던 것이죠. 아버지만 백으로 믿고 요셉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았었던 거였어요. 요셉이 17년 전에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남에게 해를 끼쳐놓고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섭리의 물줄기는 항상 구원을 향해서 흐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사람은 남을 구원하기 위해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봉양하고 남을 위로하는 데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큰 경륜을 위하여 나를 섭리로 이러한 상황 속에 나를 두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사택이 청학리에 있는데 그 뒤에 뒷산 이제 도정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이렇게 가면 제가 이렇게 가는 시간대에 오시는 한 어르신이 계신데 우리는 그분을 치과 어르신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한 3년째 저를 만나기만 하면 자기 치과 시술을 하셨던 그 병원의 의사를 그렇게 욕을 하셔요. 자기 임플란트를 했는데요, 하여튼 치료를 잘 못해가지고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계속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 얘기를 3년째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모르는 사람도 붙들고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아주 친해져서 서로 기도하는 사이가 됐습니다만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 한두 번 듣지 계속 들으면 똑같은 이야기 계속 들으면 좋겠어요? 그 아주 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해요. 그 직장 동료들도 다 이상하게 자기를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제 목사인 것을 알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조언도 듣고 뭐 기도해 달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하여튼 그분이 그렇게 사실 뭐 의사가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부러 막 나쁜 재료를 써서 이 사람 골탕 먹이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리는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지금 자기의 지금 입 안의 상태가 그러해서 계속 가글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는 이상이 있고 목이 지금 자꾸 부어서 이비인후과에 가야 하고 뭐 계속 큰 병원에 가야 되고 솔직히 말해서 약간 정신신경과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질 정도로 하여튼 뭐 노골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술 담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이 아프고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일단 술 담배를 끊으셨대요. 그리고 요즘은 인스턴트 식품도 안 먹고 매일같이 산에 간대요. 수락산에 갔다가 도정산에 갔다가 그래서 사실 이제 더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섭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어쩌면은 그 치과 의사분한테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꼬인 것 같은 아주 상황이 힘들게 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 하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경륜은 구원을 향해서 흐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경륜을 위해서 우리를 섭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때때로 우리를 비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필요하면 나를 구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비게 하실 수도 있으셔요. 그러나 그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으로 지혜가 전지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버티고 있게 하는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너질 때 여러분의 본심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신앙이 참된지 아닌지가 드러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지면 내가 막 흔들리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 있고요, 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일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사라지게 된다면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돌아가시는 일이 없으셔요. 그분은 늘 계십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셔도 아버지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우리가 보호막으로 삼았던 아버지를 제거하실 수 있으셔요. 그것이 제거되어질 때는 내가 아버지를 의존했었구나, 아버지의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주요 의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했었던 대상이 사라질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듯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한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안식일을 인하여 감사하며 이 좋은 하나님을 안식일 내내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안식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길에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한 저녁이 되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